미국 버지니아의 그린빌에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소원은 이제 아기를 달라고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을, 딸을 낳으면 한나 이름을 다 지어놓고 아기 용품을 다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삭이 되어서 이제 산고에 아주 심한 고통을 치르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산모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깼어요. 아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아기를 안 보여주느냐? 의사와 간호사가 머뭇머뭇하다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를 본 이 산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나도 흉측하게 뒤틀린 기형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고 남들을 많이 도왔고 누구보다도 우리 부부를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울부짖고 이 엄마도 아빠도 막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벽에 한 교회로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병원으로 뛰쳐와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흉측하고 뒤틀린 이 기형아를 이 세상 누구에게로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이렇게 사랑을 해줄까? 그걸 고민하다가 우리 부부에게 낙점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얘를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야 한다고.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그래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그 모든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그렇게 쉽게 나오는 정상아기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기형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픔이 클수록 상상할 수 없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늘 간과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아프다면 사실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추스르고 우리 각자의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가라.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우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는데도 끊임없는 영적 치매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억을 찾고 하나님은 기억장치를 확실히 해놓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뭐예요? 못 알아듣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치매의 치유책이 무엇인가? 그 치유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할례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와 주 예수님의 만찬을 말합니다. 꼭 그걸 하기보다도 구원을 기념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며 이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이것이 기억장치예요. 여러분들 힘들었다가도 오면은 기억장치가 지금 또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셔서 들으면. 또 며칠 동안 흔들렸다가 또 수요예배 오고 목장 예배 가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기억장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억장치인 오늘 할례, 그걸 제가 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장소가 바로 회복의 장소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40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사람을 물리쳤냐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강한 왕을 물리쳤어요. 아모리 왕 바산 왕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굉장히 유명하고 큰 그런 왕이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하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사람의 대단한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모리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이 요단 서편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잖아요. 종족인 대단한 센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왔다는 소리를 이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는 말이죠. 어떤 미스 코리아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대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니까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미스 코리아 하버드 들어간 사람이 이제 우리 친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녹아요. 동서에 무슨 딸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같이 놀다가 갑자기 막 너무나 지금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도 나하고 우리 남편은 학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장에서 가난하고 공부도 못한 집 그 아들이 갑자기 서울대학을 들어왔대. 근데 같은 목장에서 날마다 우리는 서로 또 큐티도 같이 했어요. 큐티도 같이 했는데 그래도 아우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시가 되고 있는데 아유 저 집은 말이야 엄마 아버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맨날 아버지가 술도 마시고 이러는데 걔가 갑자기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입으로는 너무 잘 됐어 이러면서 이게 가까운 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린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지금 잃어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녹지 않았어요. 서편으로 돌아서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모리하고 가나안이 멀리 있을 때는 나의 시기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면 아무리 형제의 원수라 그래도 나에게 원수가 안 돼요. 그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는 아유 사람은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경쟁 관계가 되니까 내 밥그릇하고 직결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기뻐하겠어요? 친구는 친구끼리, 목자는 목자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잘 된다, 부흥이 된다, 저 목장은 굉장히 부흥이 된다 이러면은 막 너무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서 금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꼴이 뭔가 이거. 응? 아니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요. 내가 망하고 우리 애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높고 정신 잃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 우리 집이 망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높고 정신 잃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부분 잘 되고 짠할 적에 전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에 슬퍼하기가 3배가 어렵고 같이 기뻐하기가 7배가 어려워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딸마다 정죄, 회개를 빙자한 정죄감에 우리가 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나는 이 꼴이 뭐야, 나는 해도 나는 정말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정말 나의 잘못이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나는 이 꼴인가.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부르짖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단을 강바닥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정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요단강을 물이 창이란데 다 같이 건넜잖아요. 잘나서 건넜어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여 있어서 건넜다 그랬어요. 가난하건 못났건 특히 가난하고 못났으니까 건넜다 그랬어요. 그 공동체에 섞였기 때문에 건너왔어요. 강바닥의 죽음에서 육지에 길갈의 육지로 부활을 했어요. 그 지난번에는 강바닥의 죽음에서 정말 그 육지의 부활로 장소가 길갈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길갈의 장소가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이제 사단이 매었어요. 사단이 결박을 당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결박당한 사단이에요.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실패를 하건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도로 요단강 도로 건너가요. 역류해서. 그런 거는 십자가를 짓밟고 멸시하는 행위지요. 택함받지 않는 사람만 도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 가운데서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요단까지 건너왔는데 왜 기뻐해 주질 않냐 말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고 암이 낫고 잘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간증을 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 식구가 잘 믿어야 되고 큐티를 해도 내 자식이 잘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 자기 남편이 속색이다가 저 남편이 잘 되면 우리는 이제 또 마음이 녹아요. 기뻐해지질 않아요. 또 내 자식 같이 속색이다가 어느 날 그 자식이 회심하고 공부를 잘하면 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 꼴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자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녹아요. 그 자식 사랑 같지만은 자식 이코를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우린 그게 에고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식 사랑은 바로 내 사랑. 그러니까 내 사랑이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절절히 녹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까운 형제 친구가 잘 됐다고 할 때 막 온몸으로 기뻐해 주니까 나는 뭔가 이러면서 가슴을 칩니까? 어? 나는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뭔가 이럽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이번 주간에 나눠보세요. 이따가 저기 점심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제도 우리 신명기를 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아니 이제 이거는 네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거 땅은 또 네 손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말을 다 해놓고서는 아직 명의 변경을 안 해놨는데 시어머니가 돈도 다 들어먹고 그 꿔주고 명의는 이 며느리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손주 건데 마지막 보루가 그건데 이 집에 돈도 없는데 평생의 시어머니 잘못이어서 그 돈이 나한테로 오는가 했더니 세상에 그냥 시어머니가 돈 다 뜯기고 나서 고난이 벼슬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절망은 없다를 외치면서 다시 사망을 향해 달려가신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 일평생 모시고 왔으니까 그나마 그 땅 하나 남은 거 그거라도 건져야 되겠는데
이 시어머니가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 땅까지 이제 치우라고 하니까, 팔아서 자기 돈 좀 써야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생색도 나고, 마지막 기대고 있던 이 땅이 떨어져 나가니까, 막 이 집사님 얘기가 막 속이 뒤집혔다고 하는 편이 옳대요. 큐티고 뭐고 없어요. 속이 막 뒤집혔대요. 열심히 큐티도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죄를 보는데 막 구제불능이래요. 사건만 오면 우리 이렇게 마음이 녹아요. 날마다 갈등 충만이에요. 근데 어저께 신명기 말씀 2장은 그 시어머니가 주셨다고 할지라도 명의 변경이 물론 안 돼 있지만은 그건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업으로 주었나니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안 주면 그거는 내 땅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줬다고 해도. 또 한 집사님은 갑자기 신우가 자기 집을, 시어머니 집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응? 딸이 그 명의 변경 해놨으면 그래 나중에 잘 모셔. 그래서 있기로 했는데 은근슬쩍 어려워지기만 하면 그 집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기만 하면 그 집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신우에게 준 그 집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우이가 집을 가져가도 마음이 녹고, 그죠? 뭐가 잘 됐다고 그래도 마음이 녹고, 그 마음이 녹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즉시 포기가 안 돼요. 막 너무너무 내 건데 그러면서 땅을 뭐 잊어버릴만 하면 그 땅을 또 저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 3평에 얼마니까 이거 지금 하면 그 계산이 날마다 되고 있대요. 이게 몇 억인데. 우리 또 집사님 한 분도 그렇게 그냥 너는 네 남편이 죽으면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 텐데 과연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답니다. 다 누가 가져갔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밤낮 그 가져간 땅 계산하느라고, 자기가 그거 계산하느라고 맨날 네네네 하면서도 맨날 땅, 그리고 얼굴이 쳐다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이러고 저러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녹는 거는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녹아요.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 영적으로도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고 있어요. 정신을 잃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간증을 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처방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한 처방책이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는 뭐죠? 이 생식기에 양피 베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리라 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인데 그 약속으로 지금 언약을 행하면서 언약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객이 돼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후에야 이 땅이 너희 자손 땅이 되겠다. 이 가나안 땅 네 거가 되려면, 네 후손들 것이 되려면은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야 이 땅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축복을 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예. 고생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은 쉽게 말하면 요단을 건넌 기적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요단을 건넜는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기가 싫어서 다 정신을 잃어요. 그거를 인정하려는 거, 인정. 다른 사람이 나 보기 싫어하는 거 인정하려는 거. 그러니까 칼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말고
광야,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칼이 없다 이러지 말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 그래서 우린 이럽니다. 지금까지 참은 게 얼만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요단강에서 다 버리고 강을 건너올래니까 다 버리고 내가 신우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회사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고 내가 건넜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모든 집안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근데 또 양피배라고요? 또 피 흘리라고요? 또 참으라고요?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요단강 그 건너는 정도 기적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주려고 그러잖아. 더 큰 거 이제는 싸우다가 너 누릴 거 가나안 땅 다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또 참어. 한 번만 더 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여리고를 이제 쳐야 하는데 아니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있을 때 이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을 잃을 때 쳐야지 내 거 아니요?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말이지. 이때 내가 의시되면서 나가야 돼. 내가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돈 없어. 이때에 저 버릇을 가르쳐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무장해제 하려잖아요. 너는 할례 베풀고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할례를 행했답니다. 보니까 할례 행하고는 낫기까지 기다려야 돼. 상처 났으니까. 한 3, 4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이거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생각에는 백발백중 지금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해요. 완전히 오늘 무장해제 하래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척할 때 넘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 사람이 마음이 녹았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너 잘못을 또 찾아봐. 그러니까 너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저 피 흘리고 가만히 있어라. 응? 피 철철 흘리고. 너무 기가 막힌 명령이지만 여호수아는 즉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들 즉시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례를 행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것이래. 까닭을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떠난 후에 한 번 할례를 행한 후에 지금까지 조상들이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므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조상들이 청종치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절하기까지 기다렸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딱 깨달았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딱 깨달았어요.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 그 즉시 순종으로 가서 적용하는 사람. 이 수많은 불순종 가운데서 지도자는 자기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자기회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동으로 가라! 이런 것도 적용이지만은 이렇게 깨달음 적용. 야, 조상의 저주가 아직 안 끝났구나.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한번 딱 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는 중요한 이 깨달음이 왔잖아. 아까 그 산모가 똑같은 생각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기영아를 맡겼구나. 내 생각 하나 다르게 함으로 평강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에서 400년 노예하고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요단강까지 건넜는데 남들이 보기엔 난 노예 생활하고 너무 남루하게 살고 초라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 또 참으라고 하네. 또 할례 베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네. 그러면요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대잖아. 응? 9절. 여호와께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포기와 회복의 장소이기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포기 못한 게 있대요. 포기 못한 거 있대요. 세상에 인정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자식이면 내가 걸어가는데 아직도 공부 못하는 게 부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아리송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아리송한 게 확실하라고. 그래서 또 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참으로 그 끝없는 시험 과목을 통과할수록 점점 정복할 것이 많은 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할 때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애굽의 바로의 장자를 그 다 이렇게 죽일 때에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이 지나갔어요. 6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 건너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이 됐다. 이것을 기념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념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6월절을요. 이번까지 해서 3번째 이제 치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뭔 것인가? 여리고성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요단강 돌아서 물리쳐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축제를 가지려는 거예요. 구원의 축제를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내가 할 일을 행하고 내가 먼저 당하겠다. 내가 희생을 당하겠다. 내가 아픔을 내가 당하겠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기억장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기념. 우리 주일마다 오면 구원이 기념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쟁을 싸워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위험을 해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편이 못 가게 해.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아이가 아프다고 날마다 빠지고 결혼식 있으면 빠지고 화가 나서 빠지고 좋아서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놀러 갈 일이 있어서 빠지고 공 치러 가느라고 빠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장치를 해주어도 도무지 쓰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가 없고 더 크게 축복하실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할 일을 행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복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래도 아이가 힘들게 해도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큐티하고 또 목장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빠지지 말고만 나와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을 읽어야 갖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냥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공격을 해요. 근데 아예 세상적인 사람은 사단의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공격도 안 해요. 아셨어요? 워낙 지옥 백성은 사단이 공격도 안 해요. 그리고 워낙 또 투철한 사람은 또 공격을 안 해요. 누구를 공격한 한 80%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쪽 저쪽.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조금 잘 되면 나태해지고 조금 또 공격받으면 낙심과 원망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날마다 오늘도 중고등부에서 그냥 한 절 한 절 다 읽히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이거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꾸 성경을 읽히니까 어렵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1년 만에 얼마나 변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김용옥 씨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저분이 저렇게 앞장서서 유일신을 부정하는 그 이유가 저분이 어렸을 때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이 어떤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전북대학교 강준민 교수가 왜 김용옥 씨가 저렇게 됐는가 이거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분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무슨 상처냐. 그 집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아니면 사람으로 치지를 않는데는만요. 저 경기도 못 가는 녀석. 저 서울대학도 못 간 녀석. 그러는데 김용옥 씨가 경기를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배제를 갔대요. 우리는 배제만 가도 막 할렐루야인데 거기다가 또 서울대학을 못 갔대요. 고대를 갔대. 우리는 고대만 가도 그냥 우리 흥분해서 잠을 못 잘 지경인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어떤 풍토로 인해서 기독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잘 믿는 부모가 입만 열면 야 경기도 못 간 녀석 그랬대요. 제가 그냥 뭐 또 그분이 그렇게 강준민 교수가 연구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정말 놀랍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부모의 삶이 너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홀히 여기게 합니다. 정말 KBS에서 나와서 강의하는데 이럽니다.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그냥 유일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박수를 치는 거 있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 밖을 인정하면 그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또 막 박수를 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신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는데 이스마엘 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다고요. 또 박수 막 칩니다. 근데 이 김용옥 씨하고 그 토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학교를 6개나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최고만 갔어요.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만, 일본에서 제일 좋은 동경대학,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 거기다가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러니까 적어도 김용옥 씨하고 토론을 하려면 대학교를 6개는 난 젊은이 중에서 이렇게 대학교를 6개 할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강의를 하면서 그분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토론할 때 사탄 안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 뭐 KBS 같은 데 가서 토론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도 좀 샬라샬라하고 영어도 좀 샬라하고 독일어도 샬라샬라 하면서 사람들이 좀 기가 팍 죽게 적어도 언어를 한 6개 정도는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서 좀 토론을 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알지만은 그분의 그 실력은 대단하거든요.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십계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 상처에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이 또 앞으로 구원된다는 것도 저는 구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김용옥 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I have a dream. 꿈을 꿉니다. 그죠? 굉장히 주의를 크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텔레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분 크게 주의를 하실 분인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그냥 댕기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주려면 성경을 읽고 여기에 적용하는 삶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내 옆에 식구가 수고하는지 몰라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죽으라고 내가 싸우려니까 애가 아프니까 중간고사만 되면 벌써 딱 여기 있잖아요. 오늘 중고등부 지난주 이번주 딱 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니까 몸과 마음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내가 애를 잘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예배가 기쁘게 드려져야 되고 올 때 막 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야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일단은 열심히 와보세요. 일단은 와보시라니까요. 저는 성경 어렵다. 그냥 대충 하지 무슨 성경을 그렇게 자꾸 읽어가냐. 제가 성경을 읽어서 이 정도로 부흥됐으면 이 정도로 부흥돼도 괜찮아요. 성경 얘기 안 하면 더 부흥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부흥돼도 성경을 읽히겠어요. 사명이에요. 성경을 읽히겠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처방이 나오질 않아요. 어렸을 때 읽힐수록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할 일을 행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을 두 번째는 회복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육적 회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에 들어간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이러한 농사 지은 것을 심지도 않고 지금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면 돼요. 거듭났다는 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 어떤 거에도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노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노를 해야지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지 않은 육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자매는 그렇다고 또 죽을 것 같이 치사하지만은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날마다 웃고 순종을 했더니 남편은 날마다 아유 저 위선쟁이 그리고 아양 떠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도 정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장엄한 곡이 다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이 자매를 더욱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상대방이 위선으로 느꼈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거 가만 계시면 돼요. 내가 어디가 위선이냐 이러지 좀 말고 이 위선자 이러면 가만히 있어. 나한테는 위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것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쳤대요. 맨 처음에는 무교병을 먹게 하시더니 그 다음엔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제 만나가 딱 그쳤어요.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정확하신지 저기 광야길을 걸을 적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으니까 네가 농사 져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직장 안 줘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굴러 떨어집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게 회복이에요.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고 육적인 회복입니다. 가만히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가 그쳤어요. 내 힘으로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할 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상식의 삶을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정말 이건 만남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친구가 뭔 친구입니까? 형제면 무슨 형제입니까?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식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장례식 끝나고 떡이나 갖다 줘. 그게 친구입니까?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 끝나고 그렇게 슬픈데 끝나고 떡이나 갖다 줘. 이게 친구예요. 이번에 추석에 친척들 만나서 아시겠지만은 막 친척들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까? 긴장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다 오금이 저려서 왔지요? 어떤 예쁜 말을 하다. 친척도 친구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막 보고 싶어서 오는 이런 만남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생각할수록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생 동안 공부를 했는가? 누구처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으면 얼마나 유익인가? 왜 이렇게 밤을 새고 머리털이 빠지도록 피아노를 쳐서 나하고 똑같이 이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맨날 우리가 같이 만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했다고 만나요? 우리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각할수록 억울한 게 그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난 만났는데 누구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저보다 믿음도 더 좋고 이런 분 계시잖아요. 너무 분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래요. 자, 여호수아가 13절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누구를 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성격을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14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왔어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칼을 차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더니 칼 차고 있는 군대 장관에게도 너 누구냐? 물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지 대적할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됐어요. 저는 집에서 자기 질서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나가서 큰 일을 합니다. 집에서 연약한 부녀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큰 소리 치고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 안 하면 나가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제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절대 복종을 하니까 나가서 권세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절대 순종을 해도 제가 비록 던진 복숭아를 먹었어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가 쌀아서 센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게 하셨어요. 순종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정말 제가 가장 순종해야 될 사람이 남편인데 전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냥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뭘 비굴해서 못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약속 안 지키면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군대 장관인가? 어떤 사람이 군대 장관인가? (5장 15절) 이 군대 장관인 거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전쟁을 잘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왜 신 벗으라 그래? 땅의 먼지와 모든 불결한 거 더러운 거 이거 신고 있으니까 벗으라 그래. 영적 전쟁의 가장 훌륭한 준비는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구별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래요. 뇌물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라고 말해주는 사람. 너 그러면 안 돼.
부하로서 상사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애매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오늘도 할 일을 행해. 네 양피를 베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또 하나, 막 옷에 그냥 투구를 차고 갑옷을 입고 있잖아. 칼 차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니까 신발을 벗었어.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밑에 다리에 아무것도 안 신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 당시 신 벗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종이에요, 종. 이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쟁을 넘기라 이거예요. 남편 순종이고 시부모 순종이고 뭐 회사 사장 순종이고 맨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 전쟁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왜 하나님께 넘기는 걸 그렇게 못해요? 왜 내가 끼고서는 그렇게 맨날 남편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자식놈 미워하고 내가 싸울래니까 죽을 지경이잖아.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냐? 직장을 위하는 사람이냐? 이따 소리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냐?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묻지 말래요. 왜? 그런 대답은 안 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전쟁의 성격을 아셔야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면 이거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딸마다 선포하려면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것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들어와서 난 당신의 종이요. 밟아주세요. 얘기해. 난 당신의 종이. 자식들에게도 나는 정말 너의 종이다. 이것이 오늘 포기와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 얘기하는 게 벌써 회복되는 거. 이 전쟁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발 벗고 성결하며 정말 구별된 생각과 언어로 당신의 종이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쏙쏙 들어올 것이고 아닌 사람은 할례가 뭐냐, 유월절이 뭐냐.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이해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악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핑계대지 말고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아픔을 감당하면서 이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시기 바래요. 하여튼 기다리는 거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기다리실 때에 가나안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떠한 위험의 상황 여리고 앞에서도 6월절에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 기억장치를 열심히 쓰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영육간에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만 좀 핑계 대세요. 이제는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속색이는 건 문제.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은 와서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만 친밀하게 하십니다. 해야지 나머지 날 동안 가서 실생활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을 하면서 책임을 다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직장에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내가 농사 져야 하니까, 그리고 영성의 만남을 정말 허락해 주시도록, 배우자를 만나도 그렇고 직장에서 만나도 사람과의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신발 벗고 맨발로 구별되며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만 열심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자부하지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온몸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남이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에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째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회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빙자한 정죄의 마음이 있었음을 주께서 또한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이 지옥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할 일을 행하고 아픔과 낮아짐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 알았습니다. 오늘 이 환경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양피 베고 이 상처가 낫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수치의 돌이 굴러가는 이 길갈이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하지 아니한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 우리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며 목장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릴 때 큐티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육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직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장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에 아버지 영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싸움을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내가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리고를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